NBA가 배출한 이 최고의 자선가 가운데 한 명인 무톰보를 혹시 아십니까? 그는 1966년 콩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던 시절 그는 조지타운 대학의 농구팀 감독 존 톰슨의 눈에 띄었고 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키가 무려 2m 18cm의 큰 키, 그리고 또 재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NBA에서도 통하는 그러한 실력으로 그는 이제 농구로 승승장구하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큰 부와 그리고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NBA에서도 수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거의 60%에 달하는 NBA 선수들이 그 큰 부를 가지고 은퇴한 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5년 안에. 그런데 이 무톰보는 1997년 이 자신의 이름을 딴 디켄베 무톰보 재단을 설립합니다. 고국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을 준비하였고 실천까지 합니다. 병원 건설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어머님의 이름을 본따서 2007년도에 이 비암바 마리 무톰보 병원을 짓게 됩니다. 이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이 질병을 가지고도 앓고 있었음에도 이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아서 그 끝내 숨을 거둔 이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병원 설립에 총 2,900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 무톰보는 1,500만 달러의 자신의 사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더 낼 마음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또 좋은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동문이자 함께 선수 생활을 하였던 이 NBA 전설 패트릭 유잉이라는 사람, 그리고 알론조 모닝이라는 선수 등의 선수들이 흔쾌히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보태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잉과 이 모닝은 자비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이 모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병원은 무톰보의 자산과 이 유명 인사들의 그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자선활동의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미국 전문 매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총 2억 달러가 넘는 그런 지원금을 조성해서 이 아프리카 지역의 병원과 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짓고 있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보건과 또 문맹 개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워싱턴 DC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의 안질환 어린이들을 돕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농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재능 있는 많은 이 아이들, 젊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디켄베 무톰보는 이 부유하였지만 또 명예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부를 또 명예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누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쪽을 택한 것이죠. 오늘 이 잠언 말씀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 가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지만 또 바로 이어진 21절에서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도 그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쪽을 택하는 편이 훨씬 나은 선택인 것입니다. 무톰보는 자신이 가난한 삶에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그때에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는 대신에
그들의 동네에 이 병원과 그리고 학교를 지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았더니 그에게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패트릭 유잉, 알론조 모닝과 같은 이 세계적인 농구 스타들과 함께 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통보가 그의 부와 명예를 자신을 위해 다 쓰기로 작정했다면 그는 아마 미련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파산한 60% 중에 한 명에 속하여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다른 NBA 스타들과 같이 그저 그렇게 없어졌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복과 또 복을 또 명예를 병원과 학교라는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관을 세웠을 때 그의 재물은 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제단은 그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선한 영향력이 콩고를 비롯한 이 아프리카 곳곳에 그리고 이 워싱턴 DC에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절과 27절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견고하게 믿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는 대신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난과 부요함 둘 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흑백 논리처럼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할 때든 부요할 때든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 혹은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혹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저 무시하거나 멀리하고 혹은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 둘 다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물질을 가졌다면 지혜로움을 함께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반드시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그 가난한 현재 삶에 매몰되어서 세상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에 더욱 삶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서 가난을 벗어남과 동시에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요한 자나 혹은 이 가난한 자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는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가난한 자는 받는 도움을 당연시하거나 사회와 혹 담을 쌓고 살아가는 대신에 이 시간을 아껴서 배우고 성장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삶을 소중히 시간을
소중히,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지만 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그 중에서도 으뜸인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직업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사는 곳이나 지역이나 부모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생김새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곧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무통부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또 불을 쌓음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삶을 택하였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궁핍함을, 마음의 궁핍함을, 영적인 궁핍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이 고아의 신분을 벗게 해 주셨고, 그리고 신랑을 잃은 자와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 신랑이 되셔서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천국 시민권을 주시며 이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갈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가난을 넘어서 빈곤의 극한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영생을 얻은 부요함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 주셨으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모든 자에게는 정죄함도 가난함도 저주도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그리고 복음이 함께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던 그 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그 가난과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며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을 벗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부요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그것을 잘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주님께서 그 몸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복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